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아니라 참빛입니다. 다른 모든 빛과는 구별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참빛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일어난 큰 기적이 있다면 참빛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이 참빛이 세상에 오신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각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빛이 모든 민족을 비추었고 모든 나라를 비추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비추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참빛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은 참빛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습니다. 만일 그 참빛이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인간에게 비추지 않았었더라면 인간은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 인간에게 그 참빛의 은총의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이 땅은 이미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빛이 각 사람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참빛이 각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참빛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참빛이 무려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3년 동안의 구속의 사역에서 참빛은 훤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 참빛은 뚜렷하고 밝게 빛났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능력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치유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셨습니다. 무리를 직접 걸으심으로써 섭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써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죄의 빛을 인류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의 빛을 모든 인류에게 비추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나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에 오신 참 빛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는데 그 참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십니다. 왜요?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참빛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참빛인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참빛으로 말미암았고 참빛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참빛으로 오신 그분은 땅에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그 땅을 걷고 있는데 그 땅을 창조하신 참빛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바다를 창조하신 참빛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태양과 공기와 바람의 혜택을 누리셨는데 그분은 태양과 공기와 바람을 창조하신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참빛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참빛인 그분은 어떤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에 들어오신 참빛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장소 안에 거하셨는데 그 장소를 창조하신 분은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을 누리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의 근원이시오 모든 빛의 시작이신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항하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무지, 영적 무능, 영적 질병, 영적 사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구속 사역의 시작점은 자기 땅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분명히 자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이스라엘에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전부 이루셨습니다. 사실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내딛었던 그 땅은 큰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밟았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땅 곳곳에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둘러보면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그 땅, 그 지역, 그 곳은 얼마나 축복받은 땅입니까? 산, 강, 들, 호숫가, 길, 그 도시, 그 지역,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셨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졌으면서도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같은 장소에 거주하면서도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지금까지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메시아 곧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배척했습니다. 참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외면하고 짓밟았습니다. 배은 망덕한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을 한다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모셔드리라는 뜻입니까?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고,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알지 못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도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빛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보세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유를 주겠다, 어떤 세상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모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내 존재가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뭐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도 바뀌어져 있고 내가 타던 자동차도 바뀌어져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바꾸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복입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20년 전하고 그 사람은 똑같은데 복입니까? 근데 환경은 열악해지고 조건은 열악해지고 살기는 팍팍해졌는데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고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고 더 이해가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어요. 복 아닙니까? 존재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지위와 이치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인이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진노를 받을 자였는데,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는데, 어둠에 사로잡힌 자였었는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것은 다 자녀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이끌어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자체가 바꾸어지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육종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안 돼요, 육종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방송실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거죠.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참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참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